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일어나기 위해는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발구하시고 일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한 진정한 애통이 있게 하시고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교동문 4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
들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문정균 안수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 교회 성도님을 부르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결을 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씻음을 받게 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날마다 성전에 나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마음을 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 믿음 지켜 구원 사역에 전도하여 사명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기도는 우리의 양식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여기에 모인 성도님 모두 주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며 주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기에 기도는 영을 살리는 삶이기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에 우리는 성전 나와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듣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할 분들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나셨어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한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모두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적인 설교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복을 선포하셨지요. 본능적으로 복을 갈구하는 우리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은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천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비판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받는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거룩을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심령이 부해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오히려 위화감을 주는 그런 교회, 애통하는 심령으로 세상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그들은 영적 어둠이다,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팔복의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결과는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나머지 복의 문을 여는 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한다고 했죠. 여러분, 팔복이 나열된 순서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자, 혈루병 걸린 여인, 보지 못하는 맹인, 귀머거리, 그리고 안진뱅이, 삭개와 같은 그 죄성의 다양한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성경에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혈루병 걸린 여인도, 안진뱅이도, 문둥병자도 간절함을 넘어서 절박하게 찾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적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이 세상이 나를 더 위로해주고 이 세상에 더 소망을 두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성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스스로가 나를 사망에 몰아넣고 멸망에 몰아넣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성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결론을 역사가 말하고 시대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아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게 그게 죄성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유사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꼭 돈을 딸 것이다. 모두가 다 돈을 잃어도 나는 돈을 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카지노나 그런 곳에 가면 기계들을 다 조작해 놓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따고 나중에는 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 마음에는 다 돈을 잃어도 나는 돈을 딸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다 잃어버리고 패가망신합니다. 그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홀린 듯 다시 도박장으로 갑니다. 아, 이것은 나에게 돈을 따라는 기회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의 결론이고요. 심령에는 세상 지식과 고집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쪄 있습니다. 살찐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도무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완만한 비탈길.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길로 천천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게 완만한 비탈길을 가진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양동에는 이 본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우리 딸 혜린이가
가끔 속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죽을 사서 먹입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끔 가면 정말 마음이 혼란해요. 본죽은 믿음의 기업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업이라고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기독교 문구가 써 있고 한 곳은 또 불교 책이 있어요. 그리고요 현관에는 액땜 하기 위해서 팥죽을 먹어야 된다라고 기업에서 광고를 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마음이 혼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임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기업이라고 자처하지만 복에 대한 개념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또 집사나 권사나 심지어 목사들도 점집의 단골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스스로가 내가 인정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결국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그리고 가족 그리고 민족 교회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 임금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은요 우리를 애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로 두통거리가 넘쳐나는데 하필이면 애통하자고 하니까 이것을 복으로 받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들을 웃게 하는 도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 그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만든 도구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도구들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통점은 지금 웃는 것입니다. 지금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결국을 두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곧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 지금 웃고자 하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저 보세요. 그들은 위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웃고 즐기고 재밌어 하는데 그들의 심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져 갑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도 관찰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도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렇게 지금 웃으려 했고 지금 배부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해지고 공고해짐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자극적이고 더 현란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더 피폐해지고 갈증만 더욱더 일어나는 삶은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당장의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편으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들은 모두 다 애통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 앞에 우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고 진정한 충만을 주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통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보이는 것은 한 가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줄이셨다, 갈증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기록은 넘쳐나는데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습니다. 30대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네가 아직 50대에도 못 되었는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많은 질고를 아는 채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상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리 증거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애통하셔야 했을까요? 이 세상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에 희망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시고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겉모습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팔복이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겉모습을 가졌듯이 예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애통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죽어가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요, 삶을 망쳐놓고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죄라고 하는 무섭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때문에 애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영국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지금 웃고자 하고 지금 배부르고자 하여 당장의 만족을 주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 위로를 받고자 하는 부한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 것을 즐기고자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의 삶의 결국, 그의 삶의 내일의 연속을 두고 한 번도 그 부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동시에 한날 한시에 죽었을 때 그 부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부자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의 위로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영원한 고통과 고민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 한 번도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도 영원한 위로인 것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바깥 세상을 보십시오. 금요일 밤이 되면 우리는 모여서 이 안에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웁니다.
은혜가 오면 내 마음에 죄도 드러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더러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자유로워 보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하러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지만 그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암덩이처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는 환자가 술에 잔뜩 취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술에 깨면 이전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지속이 되면 그가 죽고 난 이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애통해야 됩니까? 애통하기 전에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다. 7장 21절 로마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내 속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사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를 사로잡는 법은 죄의 법입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라고 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하에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애통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기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정의해 봅시다.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지만 병든 사람은 아닙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사람이지만 무거운 사람은 아닙니다.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무겁게 하는 죄짐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거운 것은 삶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불신앙의 죄짐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지만 재미없고 매력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있으면 활발하고 즐거우며 왠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식으로 가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애통함이 없음이 이런 것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조건 즐겁고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행복하다. 아닙니다. 때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게 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 먼저 위로는 위로부터라는 언어 유희를 말해봅니다. 언어 유희일 수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왜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지 않은 사람이 군대 들어갈 사람을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애를 한 번도 안 낳아본 여자분이 애를 낳으려고 산고의 고통을 가지는 산모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애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고 예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심령의 애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애통한 심령이 넘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구원할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애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큰 사랑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증량 다 못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을 주일예물 주정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애통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내 가족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나라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에 지치고 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입장이 되셔서 이 땅에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